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딴에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돼서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며 이제 80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80 넘어가면 요즘 100살, 그래도 모세도 또 120까지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 마음이요, 이제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잘 갈 날을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든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돼 가는구나 하는데 마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40년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양 쳐다보고 벌판만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만 쳐다보면서 늘 앉아갖고 그냥 기다리고 걸어 양 따라 다니는 게 그냥 일입니다. 벌판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좀 무력감도 듭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정리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진행이 되는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적어놓고 이제 너무나 많이 본 글자들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설 때는, 선악나무 전통에 서 있을 때는 이런 방식, 선악나무 스타일,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뛰어난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전에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 전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인으로,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었고,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실 에덴 동산에 딱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전통이 뭐냐면 예배 전통입니다. 예배 전통.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삶을, 이 예배가 이제 점차 제사 드리는 번제의 형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또 신약 시대 오면서는 또 이런 그냥 예배 형태로 다시 바뀌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나무 스타일. 선악나무 스타일의 삶이 있고 생명나무 스타일의 삶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주제는 계속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중에 이제 신약 가면 또 살펴보겠지만 계속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라. 그래도 모세가 자신이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3장에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다 알려주셨는데도 이제 4장에 오니까 아직도 겁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명받은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내 꼴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나 같은 게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하면 쫙 모여지는 사람도 아니고 벌써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모여 그런다고 모일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참 웃기고 있네 그럴 것 같고, 내 말에 권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한 몰골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틀림없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너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겠냐라고 할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존심 살아가지고 난데 나 인정 안 해줘? 이러면 일꾼 되기 힘듭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도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이쪽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거듭났는데 옛날 습관들이 그래서 좀 남아가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그럴 수는 있다 쳐요. 근데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이쪽이 탁 뿌리 박고 있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물론 이 대답이 참 어리석은,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왔잖아요. 믿는다는 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보면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먼저 이 생명나무로 전도해야 될 강력한 사명감을 제가 느낍니다.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천국 가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천국 가서 저 찾아도 없으면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아는 줄 알지 말고. 이 세상 고집을 내려놔야 천국 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은 가기도 하지만 천국 갈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여기 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우리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우리가 뭐 천국 가봐야 알지만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더 과감하게 말할 수는 없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나부터 제대로 자기 자신부터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모든 것이 이걸 가지고 보면 다 풀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기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믿어줄 것이다. 세 가지 표적입니다. 첫째, 뭘로? 지팡이.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잡으라 해서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그래도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두 번째 기적은 네 손을 옷깃 속에, 가슴 속에다 넣어라. 손을 정확하게는 어디 넣으라 그랬습니까? 손을 품에, 여기네요. 품에,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여기에 한센시병, 요새는 병명을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데, 뭐 성경에 나병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병명. 옛날에는 비하하는 말로 뭐 문둥이 이렇게 부르고 그랬다간 요새 큰일 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문디 이 말이 그냥 애정어린 말인데, 자,
그랬더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한번 손을 넣었다 꺼내라 그랬더니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그래도 안 믿거든 9절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가지고 와서 땅바닥에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팍 부으라. 한 바게스나 이렇게 들고 와서 부으면 그 물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무슨 의미일까를 이 안경을 끼고 이쪽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뜻인지가 풀릴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다라고 하지 해석은 제가 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또 은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이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으로 야, 내가 요새 인대가 늘어나 팔이 아팠는데 품에 넣었다 꺼내면 나을 징조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넣었다가 한번 꺼내 보십시오. 뭐 그거는 본인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된 해석이 제가 본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 뭐 바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 뒤에 답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 해석을 가지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하고요. 내용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해석이 전부 다가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내 상황에 또 다른 해석을 주십니다. 너무 또 영해로 내 자의적으로 뭐 본문하고 관계없이 막 그 암호처럼 해석하면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말이 되면 문맥상 흐름이 맞으면 얼마든지 각자의 해석대로 해도 됩니다. 자, 우선 왜 하필 지팡이였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 왜 지팡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세야,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손에 항상 짚고 다니던 겁니다. 양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언제나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내가 짚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이제 꽂고 다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때려서 쫓는 게 막대기입니다. 무기로 사용하는 막대기고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꽂아놓지만 지팡이는 항상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던져라. 손에 가장 가까운 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김 목사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분필입니다. 그 분필을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활 바로 주변에 있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나와 지금도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딴 것도 아니고 해필 뱀이 됐습니다. 징그럽게. 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창세기 사탄이 생각나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당시 모세나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뱀 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뱀은 우리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뱀이 승천할 때 더 커지면 이무기가 됐다가 그게 용이 되면 용은 또 신성시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쪽 특히 이집트 쪽 사람들은요, 파라오의 여기 그 왕관 이렇게 위에 보면 뱀이 있잖아요. 뱀을 신성한 동물로 봅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장식 같은 거 할 때도 뱀, 코브라 이게 목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힌두교는 뱀 신들을 많이 숭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지만 이제 2월달 되면 또 가시겠죠. 가셔보면요, 특히 그 사원 앙코르와트 같은 데는 뱀 얼굴을 많이 새겨놨어요. 뱀을 신성시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는 특이한 게
그 힌두교가 있었다가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왕이 불교를 또 숭상하는 민족이 쳐들어오면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불교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힌두교 사원으로 쓰던 걸 이름만 바꿔서 불교 거다 하고 거기다가 신상 몇 개 그 석가모니 상하고 뭐 신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힌두교 정권이 들어오면 또 힌두교 거기서 그냥 힌두교다. 그래서 거기는 불상도 있고 힌두교 상도 있고 비신우 신상도 있고 뭐 여신상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막 크게 그려놓고 막 그게 이제 그 힌두교 신화를 벽에 다 새겨놓고 구석구석에 보면 또 불상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는 뱀을 신성시하고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신성시하는데 내 주변에 있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 거룩하다 그러고 두렵다고 하는 뱀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뱀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대항하여. 내 손에 있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내 손을 통하여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가 모세가 이제 앞으로 지팡이가 큰 역할을 하는데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마른 막대기지만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음 주에 할 텐데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약 60만 뭐 나중에 인구를 셌지만 비슷했을 겁니다. 여자까지 하면 대략 100에서 한 120만 100만 인구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걸 끌고 지금 80 노인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지팡이가 그걸 상징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출해서 왔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따라옵니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루길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죽었다 큰일 났다 할 때 첫 번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니까 지팡이를 사용하여 멋있게 폼나게 내리치라. 몇 번? 한 몇 번쯤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영화에 보면 이렇게 탁 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로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뒤에 가보면 민수기 쪽에 가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와라 말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화가 났는지 백성들이 하도 뭐 물 달라 뭐 달라 짜증이 났는데다가 이 백성이 그렇게 먹여도 조금 목마르다고 이 난리를 치니 또 모세 죽이겠다는 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둥 이러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이 물 줄 겁니다 하고 막 신경질 나서 지팡이로 막 반석을 2번 때려버렸습니다. 모세도 성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물론 백성 먹이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좋은 일 열내면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좋은 일 하면 다른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만 열낸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지팡이로 내리치라 안 그랬어요. 한번 직접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어떻게 하라 그러셨는지 14장 16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탁 들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모세가 잘 보이겠어요? 지팡이가 잘 보이겠어요? 지팡이를 보이라는 건데, 지팡이를. 모세가 폼 잡고 탁 바닷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인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첫 능력이 나타났던 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지팡이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내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그건 선악나무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생명나무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다 보면, 교회 일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신앙과 영의 맑음을 유지하고요, 목회는 사람 대하는 거더만요. 영적인 민원 업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각자가 그냥 따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복잡하고 이 관계 저 관계 얽혀 있으면 이거 뭐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또 맑게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읽었죠? 그 앞에 2절 앞으로 가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답이 안 보이고 복잡할 때는 14절처럼 하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들어가서 말리려고 하면 안 말려집니다. 여기 가서 이 말 들어주고 저기 가서 저 말 들어주고 하면 양쪽에 다 욕먹습니다. 조금 숙성을 시켜야 돼요. 문제는 숙성시켜야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암만 바빠도 배추에 고춧가루 발라 놓는다고 바로 김치 안 됩니다. 소금 절여 가지고 하루 저녁 풀이 푹 죽어야 됩니다. 선악나무가 사라져야 김장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이까지 가야 진짜 신앙입니다. 문제가 사실 뭐 웬만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라고 하지만 웬만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놔둬보는 거지. 특히나 성도들 간에, 직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그럼 내가 어떡할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지팡이가 의지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뱀을 다시 잡으라 그러시는데 꼬리를 잡아라.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100% 물립니다. 뱀은 대가리를 딱, 대가리 이거 욕 아닙니다. 뱀은 원래 대가리, 새는 주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딱 머리를 잡아야지. 제가 군대 있을 때 뱀 많이 봤거든요. 산에 뭐 낯들고 뭐 이렇게 벌초 작업할 때 올라가면 막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산 하나 올라가는데 한 10마리씩 봅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어디서 가니까. 그건 이제 독 있는 뱀 아니에요. 그 숲에 있는 거죠. 숲뱀들 까만 거 이렇게 생긴 거더라고요. 나타나면 이제는 익숙해서 군화가를 신고 있으니까 물릴 일이 없잖아요. 머리 쪽에 이렇게 딱 밟고 나무 막대기도 오고 삼각형 요래 새총처럼 된 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뒤에 꽂고. 그러면 세모된 걸로 목을 딱 누르고 손으로 쭉 잡아 올리면 고래가 머리 탁 따고 쭉
찢어가지고 장교 갖다 주면 중대장 좋아합니다. 뱀술 담근다고. 그게 뭐 꽁쳐 넣어서 그 뱀은 머리를 딱 잡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 잡아도 중간에 어설프게 잡아버리면 그냥 꼬리 잡으면 그냥 얼굴로 달라듭니다. 이거 물어요.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왜 꼬리를 잡았을까? 꼬리를 잡는 순간 이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 뱀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위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상의 사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았을 때 이건 사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꼬리를 잡았을 때 순간 지팡이로 촥 펴졌습니다. 물기도 전에 딱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존재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큰 의미입니다. 아론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나중에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 받은 돌판, 또 옛날에 받았던 만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는 안 상하도록 돼 있겠죠. 만나 바삭바삭한 거니까.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에 싹이 났더란 말이에요. 메마른 나무가 죽은 나무가 다 마른 것 중에 단단한 거를 골라가지고 지팡이를 하는데 거기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먹이신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경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신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굶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굶습니다.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만나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입니다. 돈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픕니다. 돈 많으면 재주가 많아도 문제고 재주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돈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주를 이용해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릴까 그러다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안 망할 수 있죠. 안 망할 때 차라리 망하면 편하지 안 망하면 더 피곤해. 점점 규모가 커져야 되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돈이 재물이 많으니까 머리 쓸 일도 많고 말도 복잡하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 아래 쉴 일이 없다고. 일을 자꾸 벌리지 않으면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딱 넣어놓고 이자나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어서 시체놀이만 하다 갑니다. 그만큼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 심심하면 뭐 하겠어요? 죄 지으러 다니겠죠. 이제 그 많은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뭐 떠나면서 자꾸 점점 더 악한 일하고 죄 가운데 가보고 뭐 도박하고 그러다 인생 망가지는 거죠. 저는 누가 한 1,000억쯤만 주면 한 100억, 1,000억 많이도 말고 딱 100억만 딱 있으면 저는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하기는요, 목회해야지. 전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도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안 불편할 정도만 있으면 저는 1,000억을 주나 뭐 100억을 주나 어차피 저는 설교하고 있으면 목회할 거니까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아들들 물려주면 돈 너무 많이 유산 주면 애들 인생 망칩니다. 지들이 해나가는 게 낫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한번 100억만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 꼼짝하고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제일 소중하고 기쁘니까 이 일을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 주신다. 이게 만나입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돌판. 그 다음에 생명력. 죽은 나무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 하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적은 손을 네 품에 넣어라 했더니 심각한 나병이 있었습니다. 손을 여기다가 품에 집어넣는데 품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심장입니다. 가슴. 인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나 보자. 저주가 있는 겁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마을에서 살 수 없게 쫓겨났습니다. 성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더러운 저주받은 인간이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가까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거 안 외치다가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고 들키면 길에서 공개적으로 돌 던져서 죽여도 이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죄가 저주가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라는 거. 이거부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더라도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도 작년 초에 내가 로마서를 조금 군데군데 중요 부분들을 쭉 했는데 1장은 이겁니다. 1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 16절 17절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요. 2장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2장이고 3장에는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율법 맡았다는 것밖에 없지. 그들도 죄인이다.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를 의롭다 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모두 죄인이다. 이제 로마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그렇게 하고 5장에 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어떻게 화평 누려요? 6장 가면 이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영의 생각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딴 거 없어요. 육의 생각은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때요? 딱 이거예요. 육의 생각. 그게 육의 생각이라는 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뭐 그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잘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 잘난 줄 아는 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나무. 이게 영의 생각.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육신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7장 가면 6장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를 끌고 가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7장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죄의 종이 자꾸 되고 자꾸 육신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8장에는 해결이 됐어요. 8장 1절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에는 해결이 다 됐네. 근데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게 이상해. 뭐 때문에 해결이 됐을까요? 7장 마지막 절에서 해결이 탁 돼버립니다. 제가 지금 7장 마지막 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를. 7장 24절 한번 봅시다. 우선 클라이막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곧 죽을 것 같죠. 근데 25절 마지막 장 딱 가면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런즉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떡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빈 껍데기 지팡이 갖고 형편없어도 나는 손 집어넣으면 쇳덩어리가 막 묻어나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버려두면 된다는 거예요. 몸은 육신의 법을 따르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선언이 탁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못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알면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기적입니다. 마지막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첫 번째 기적에서도 온 나라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되는 이제 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맛배기로 이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도시, 모든 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강이 없는 곳에 있는 도시는 비가 올 때 빗물을 잘 받아서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땅 파서 어떻게든 지하수라도 끌어올리지만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고 젖줄입니다. 강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산에 많이 신화들이 있지만 강에는 언제나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이 성스러운 물을 지켜주시고 신이 보호하시고 물에서 신이 태어나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지켜주는 그런 나일강을 움직이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와서 뿌리니까 피가 됐다는 건 저주입니다. 그 신도 저주,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물은
신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건 강은 풍부함의 상징입니다. 풍성함, 풍요로움, 풍요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도 마음대로 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도, 축복이신 풍요의 신도 하루아침에 피로 변하게 저주로 변화시켜버리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소명을 받으라 하고 부르신 것 자체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전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르심이었고요. 또 거기서 보여주신 세 가지 기적의 의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 걸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가장 가까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능력을 베푸셨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탄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도, 가까이서 우리를 노리는 위협적인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은 이 마음 속에 죄덩어리를 갖고 있고 닦아도 다 닦이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는 죄덩어리가 있다. 이걸 알고 죄가 없다고도 하지 말고 죄 때문에 자책하면서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게 맞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일도 사람 관계도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 죄도 내버려 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고 모든 풍요와 모든 풍부함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 하루아침에 이 풍성함을 채워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가 소명 장면에서 경험한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대처할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